여러분 샬롬. 하버드 암리 인터내셔널의 랍비 이츠학 샤피라 박사입니다. 저는 10월 7일 이후로 여러분에게 예언에 관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전해왔으며 여러 책을 통해 종말의 사건들과 10월 7일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후 이란과의 충돌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3년 전부터 여러분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모든 언어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 영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와 모든 공유 및 좋아요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채널을 시청해 온 분이라면 누구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전쟁에 참전하려 했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에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란을 지원하러 나서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묘사한 북쪽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가마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르나프와 흐는 문자적으로 압력소처럼 압력이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위쪽으로 폭발해버리는 모습을 함축합니다. 우리는 지금 압력솥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다면 이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평화를 이루려면 헤즈볼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계속 남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란이 내건 조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를 중단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거의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폭격을 당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일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종말에 관한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없으셨다면 모든 언어로 제공되는 예돔의 몰라크를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께 선보인 그 어떤 책과도 다른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곧 출간될 제 책 미래의 매트 하의 문화에서 한두 페이지를 펼쳐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바논이라는 이 끓는 점, 곧 이 압력 속과도 같은 상황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하여 예언되어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28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곳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이 에스겔서 28장에서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인자 히브리어로 베나담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시돈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돈과 두로는 모두 레바논에 있는 두 도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시돈, 곧 레바논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이 예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이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마드는 이렇게 주석하며 설명합니다.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부정함의 정도에서도 가까웠고 타락한 모습도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 역시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내 얼굴을 향하라고 말한 것은
진노의 얼굴을 뜻합니다. 예언자는 메시아와 관련된 예소드의 차원, 곧 그 경계에 있었으며 상위의 예소드가 악의 영적 세력인 시트라 아흐라를 향해 진노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마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마지막 때에 두로와 시돈, 곧 레바논을 향해 임할 큰 진노의 날에 관한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에 튀르키예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북쪽은 짜폰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짜파, 즉 독사, 뱀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예언에서 에스겔은 예소드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예소드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마드에 따르면 바로 이 기초가 돌이켜 레바논과 북쪽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가 상위의 예소드라고 부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하늘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그는 단지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 곧 다른 편을 대적하는 전쟁을 봅니다. 이 다른 편은 사탄 자신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북쪽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 깨어날 그 예소드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레바논과의 충돌은 임박했습니다.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헤즈볼라와 튀르키예는 메시아의 영이 이 세상에 깨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라토로는 예소드가 누구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세프, 곧 요셉은 여전히 살아있다.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본질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상위의 요셉의 아들 메시아와 얼굴들의 주는 모두 위로부터 오는 빛에서 비롯되며 둘 다 예소드라 불리는 세피라에 속한다. 여기에서 예소드가 보이시지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인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자는 기초라 불리고 그 기초는 예소드라 불립니다. 예소드는 요셉이라 불리며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요셉의 아들 메시아, 곧 메시아 벤 요세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메시아 벤 요세프가 깨어나 레바논과 북쪽에서 헤즈볼라를 돕는 자들에게 파국적인 심판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영이 크게 깨어나게 하고 있으며 동시에 메시아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의 얼굴을 돌리려 하고 계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리잘은 샤르 하길 굴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요셉의 세피라 곧 신적 발현인 예소드 안에 감추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벤 요세프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소드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세피라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얼굴을 향하라. 그분은 인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이 요셉의 모습을 닮은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지상에서의 첫 번째 오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천상의 세피라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야 내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라고 하실 때 이 큰 심판을 행하기 위해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위의 예소드, 곧 하늘에서 오시는 신적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며 요셉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레바논과의 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랍비 모셰 코르도베로는 그의 주석에서 이 기초가 누구인지에 관한 모든 의문을 없애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라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구속자, 곧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예소드이며 그는 구속이 아래로 흘러넘치게 한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으시기에 구속을 아래로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소드라고 불린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알레프는 1, 베트는 2, 기멜은 3, 달레트는 4, 헤이는 5, 바브는 6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숫자 6과 연관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잠시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십시오. 헤세드, 즉 은혜는 1입니다. 게브라, 즉 힘은 2입니다. 티페렛, 즉 위엄은 3입니다. 네자, 곧 영혼은 4이고 호드, 곧 광인은 5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벤 요세프를 나타내는 예소드는 숫자 6을 상징하는 히브리 문자 바브입니다. 이제 숫자 6을 나타내는 바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브라는 단어는 바브 한 글자가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바브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바브는 두 개의 바브로 이루어지며 6에 6을 더하면 12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이신 분, 곧 요셉을 닮았으며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신 분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판을 집행할 자임을 알게 된 예소드와 그리고 히브리어로 요셉, 즉 조세프라는 단어가 156과 같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예소드의 세피라와 곱하면 18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1870이라는 숫자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세프, 곧 요세프를 닮으신 분이 곧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단서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잠언 10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센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가면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만 의인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요셉이 무엇라고 불리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소드입니다. 에스겔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소드가 오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예소드가 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의인, 곧 영원한 기초라는 표현에 히브리어 숫자 값을 계산하면 1872가 됩니다. 이는 요세프의 숫자 값인 156에 12를 곱한 것과 같으며 그 결과 역시 1870입니다.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요셉을 닮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궁극적인 징조는 바로 레바논입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유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요세프의 숫자 값은 156이며 열심 또는 질투를 뜻하는 키나의 숫자 값도 마찬가지로 156입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을 위해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겔서에 나타난 구속의 두 단계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은 이 마지막 가시가 제거되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이 마지막 가시는 레바논과 에돔, 곧 미국과 레바논에 관한 예언입니다. 지금
에돔과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이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에스겔서 38장과 39장까지 이끌어갑니다. 그곳에는 곡과 마곡의 마지막 단계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세계적인 위협은 북쪽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가 튀르키예와 러시아로까지 번진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에스겔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초가 오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요세프이고 그가 바로 메시아 벤 요세프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입증했습니다. 그 징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레바논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레바논은 패배하여 완전히 벗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에스겔서 28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서 그 심판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시도나 곧 레바논아,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내가 네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것이며 그곳에 심판을 내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곳에 전염병을 보내고 그 거리마다 피가 흐르게 하겠다. 사방에서 칼이 그곳을 덮칠 때 죽임당한 자들이 그 가운데 쓰러질 것이며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 안에서 벌어질 이 전쟁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라마드는 이 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 찬송받으실 그분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세상에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기록된 바와 같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심판으로 알려지시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걸려든다. 시편 9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아무런 완화도 없는 가혹한 심판이 포함됩니다. 이는 거룩함이 시트라아라 곧 악의 세력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거룩하신 왕께서 악한 영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 심판은 그들이 영적 양분을 공급받던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직접 임합니다. 라마드가 설명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에돔에 임할 이 심판에는 함타카트디님, 곧 심판의 완화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열방과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 말하듯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내려지는 전면적인 형벌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하늘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을 끊으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단 도구로 연료 공급선을 끊듯 그 근원을 차단하시기 전에 본문은 세니트 말라세아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그들의 태바, 곧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차야 한다는 뜻입니다. 라마드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영적 현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정하신 한계에 이를 때까지만 존재하며 힘을 축적하도록 허용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심판이 촉발됩니다. 악은 독립적인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악은 거룩한 에너지의 아주 미세한 불꽃들을 빨아들임으로써 살아남습니다. 그는 터커 칼슨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J.D. 홀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반유대주의자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배교한 교회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서는 열방의 남은 자들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한편 악은 배교한 교회를 빨아들이며 서로 다른 두 진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흡수는 라마드가 본문에서 말한 세니트 말라세아탐, 곧 그들의 대박이 가득 찼다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증오가 너무나 커져 거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악은 신적 체계의 가장 외진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에너지의 미세한 불꽃들을 빨아들임으로써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기로 결정하시면 바로 그 통로를 통해 심판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양분을 공급하던 바로 그 관로, 곧 예소드와 메시아의 통로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절시키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레바논과 에돔, 곧 미국과 헤즈볼라가 서로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시리아에 대해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는 튀르키예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맞서 싸우는 동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혼란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멸하셔서 열방이 혼란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슈타인자이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전염병을 보내고 그 거리마다 피가 흐르게 하겠다. 사방에서 칼이 그곳을 덮칠 때 죽임당한 자들이 그 가운데 쓰러질 것이며 그들은 내가 여호와 곧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북쪽에서 우리에게 닥칠 레바논 전쟁을 직접 예언한 구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메시아가 그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이것이 우리를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끄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에스겔서 28장 2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이웃이 더 이상 그들에게 찌르는 가시나 고통스럽게 상처를 내는 가시덤불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주권자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은 찌르고 고통을 주는 가시입니다. 본문에서 가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코츠이며 이는 끝을 뜻하는 캣즈에서 나온 말입니다. 코츠는 가시입니다. 캣즈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을 마지막으로 제거되어야 할 가시가 바로 레바논의 코츠, 곧 레바논의 가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라고 불리는 이 가시는 제거될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마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외부의 악한 영적 세력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고 그들이 가까이 있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선동하고 유혹하기 때문이다. 사무엘하에 기록된 것과 같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다. 거룩하신 분, 찬송받으실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심판하여 세상에서 멸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족속에서 가시들을 제거하시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숨어 기다리며 그들의 영적 생명을 노리는 외부의 세력, 곧 악한 영적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로와 시돈, 곧 레바논이 이스라엘 땅과 가까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찌르는 가시와 고통스럽게 상처를 내는 가시덤불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다. 에돔이 파괴되고 완전히 벗겨지는 일과 궁극적으로 레바논이 파괴되는 일은 중동뿐 아니라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는 주님의 포도원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에 거주하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원수들, 곧 메시아의 원수들과 시편 83편에 나타난 거짓 언약을 맺고 있으며 그것을 이스라엘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예수님의 요세프이신 분, 짜디크 예수도 올람, 즉 세상의 기초가 되는 의인이신 분이 오십니다. 요세프의 숫자값의 시비를 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남은 자를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거짓 언약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은 레바논에서 시작되어 에돔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아를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유대 민족을 선택하십시오. 이 영상과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에돔의 몰락글을 읽어주시고 시미레메트 하의 문안들을 예약 구매해 주십시오. 또한 이 사역을 후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이 진리를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